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모여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심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하시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저녁에 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아합이 죽는 날입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합시다. 어쨌든 둘 다 전쟁터에 나가요 여호사밧하고. 근데 이제 이 아합이 변장을 하겠다 하죠, 그렇죠? 변장을 하겠다 하고 이제 여호사밧은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그런 얘기해요. 일단은 아람 왕은 저기 아합하고는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알죠 얘가 누군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변장을 하려 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미가에 와서 이제 너 죽겠다 하나님이 죽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거였다. 그런 데 대한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싫지만 또 마음속에 내심 이제 좀 두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였다.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또 계략으로서 여호사밧이 순진했는지 몰라도 여호사밧은 어쨌든 이제 그 얘기 듣고 오케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갔더니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특수부대, 이제 병거를 모르는 이제 32명에게 특수부대죠, 그렇죠? 너네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저거 왕만 죽여라, 아합만 죽여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왕을 죽이러 왕복 입은 사람한테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호사밧이 소리 지른다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뭐라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으나 나 아합 아니야, 아마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대기 이제 보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뭐라 설명했냐면 이제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지켰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이제 그 병거를 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를 쫓지 못하게 한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역대기 또 한번 살펴볼 때, 또 그런 관점을 살펴볼 때 말씀을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이제 살게 되고 아합은 이제 그 병사로 어쨌든 전투를 하다가 지는 어쨌든 살려고 그렇게 이제 그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떤 한 아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그게 막 쏜 거. 쏜 화살에 얘가 정확하게 맞아 죽죠. 그렇죠? 맞아 죽습니다. 맞아서 이제 상처 있는데 빠져나가서 치료하면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결론적으로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버티고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36절에
뭐라 이제 말씀하냐면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라는 이제 말로 마치게 되죠. 이거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변장한 자의 최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변장한 자의 최후. 자,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는 것.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유기하는 일, 그러니까 그 유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일, 그것이 이제 어떤 유기 자기의 존재성을 가지는 일,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림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길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를 이제 참으로 믿는 일은 그 믿는 자의 모습은 뭐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쭉 이때까지 이제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육신의 모습인 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종교를 가진, 신앙을 가진 어떤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소위 기독교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 그런 현상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안에 어떤 이 대조점이 없으면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데만 있으면 따뜻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게 있으면 차가운 것이 차가운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음식은 좀 너무 주관적이니까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전부 다 맛있지만 하여튼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 체계 자체가 안에 어떤 대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육의 일과 영의 일 이런 어떤 대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육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이 된 자들의 모습. 육신을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 좀 살폈던 내용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본성 자체가 이제 이들은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자체가 죄인데,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뭘 성취하려고 합니까? 나의 존재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메슬로우가 말했던 이제 그런 어떤 이 인간의 그 인생의 성장이 뭐 5단계 해가지고 아주 원초적인 어떤 식욕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런 본성까지 굉장히 어떤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파악해줘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게 자기의 존재성을 완성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재의 자기가 있는데 어떤 미래에 자기가 그려내는 어떤 완전한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그 그림. 이것은 우리가 뭐 소위 보통 이야기하면 뭐 사람들이 뭐 꿈을 꾼다 그렇죠? 뭐 비전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목표 지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 이것을 가는 근데 더 중요한 이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뭘 가져야 되겠다. 뭐 종교를 한다면 영생 구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단지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자기를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육신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이 존재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면 무엇이든지 다 얻고자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것을 이제 그 어떤 내세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로 드러나는가요? 아니 종교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뭡니까? 하나의 이것도 욕구예요, 욕구. 종교심도 하나의 욕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의 존재의 그 영원성, 그러니까 완전한 그 완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인간 속에 내재된, 그러니까 어떤 육신 속에 내재된 근원적인 욕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뭘 만납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렇죠? 기독교. 자, 이래 봅시다. 자, 인간에게 그냥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 속에 내재된 그 종교적 욕구, 어떤 영생을 향한 나의 영원성, 나의 존재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현실적인 나의 모습으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요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 속에 모두 다 뭐예요? 어떤 신에 대한 근원적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무신론자들은 뭐 지가 무신론자라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 두려운 일을 못 당해봐서 그런지 그런 무신론자들도 죽을 병에 걸리고 나면 또 종교를 가지는 인간들이 많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이제 맛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두려움 맛보지 못한 인간들은 어쨌든 지 자신만을 믿는 거고, 어찌됐건 이제 이 인간이 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근원적으로 그 속에서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 신이 가지는 속성은 다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물질 세계를 초월한, 어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 능력을 가진 자들로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뭐 숲에 사는 어떤 이름 모를 원주민들조차도 어떤 그런 초월자로서의 그 신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신이, 자, 우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신이 이제 누구로 밝혀지게 됩니까? 성경을 봤더니, 그렇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들도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줄 신이 누구로 계시되어집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지죠. 율법과 함께, 그렇죠? 율법과 함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응? 그럼 이제 이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 하나님만 신이니. 그래서 그 신이 요구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거 지켜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그들은 뭘 가지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 하는 존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 이제 이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더 구체화 시켰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무엇, 지키라고 한 그 법률,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의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어떤 이 종교를 탄생시켰는데, 이제 그게 뭐였단 말입니까? 그게 유대교죠, 그렇죠? 유대교.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 최고의 어떤 이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소위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결국 누구와 맞닥뜨리게 돼요? 예수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인간들이 이제 이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서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 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뭐의 속성이 이제 가지게 되냐면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에 대한 욕구, 이 신에 대한 욕구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이제 이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예수라는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그런 것을 사람들은 뭐로 이해합니까? 이제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했죠, 그렇죠? 예수는 율법을 주는 분이 아니라 뭘 준 분이다? 복음을 준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신에 대한 욕구가 그대로 여전히 이전되어서 예수를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선포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인간들은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이제 우리는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뭐 잘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제 나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방식을 잘 보세요. 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자, 이 구원 자체가 그들이 뭡니까? 존재의 존재성이라고 칩시다. 존재성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신이 필요했고 그것의 대체자를 좀 표현을 구체화시킨 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했던 이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그 구약의 시대에 이해했던 방식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져온 예수를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인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말한 방식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가 말한 방식을 믿음으로써 자기는 뭘 얻고 구원을 얻고 존재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존재, 영원한 구원. 자, 그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봅시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현상이 뭡니까? 그게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현상, 종교적 현상이 기독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네? 신앙생활. 정말 많이 나오죠, 신앙생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최종적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런 방식으로 인식한 결론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이 과정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자, 이거 없애봅시다, 이거.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뭐 신앙생활 뭡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생각해보세요. 아는 대로. 주요 성수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있겠죠. 뭐 안식일, 안식 그다음에 뭐 11조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좀 더 이제 내적으로 기도 생활, 뭐 전도,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해내서 그것을 또 마음일까 지켜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읽기만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큐티를 했는데 큐티 묵상한 대로 살지 않아. 그럼 큐티 성공합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참 많아요. 어쨌든 뭐 이거 기타 등등등등.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든 내적으로 그 인간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주일날 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뭐 안식을 지키고 뭐 지키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적으로 뭔가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인간의 그 욕구 자체까지 욕망 자체까지 전부 다 신앙생활을 다 싸그리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다 다른 걸 대체해 볼게요. 자, 이 하나님 대신에 예를 들어 알라라 뭐 마음 나는 알라 잘 모르니까 알라가 신이죠, 그렇죠? 알라가 하나님이죠, 자기들한테는. 뭐 알라든 누구든 간에 자, 이 대체된 이름으로서 다른 걸 뭐 아무거나 넣어 봅시다.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의 이름을 넣어 봅시다, 그렇죠?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뭔가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이 복음 약간 교리화돼 있죠. 이거 좀 굉장히 많이 씁시다. 그 어떤 뭐 종교적 지도자든 그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 가르치는 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얻고 구원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존재성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가지는 어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것들은 현상으로서 그들의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모습들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만 바뀌었을 뿐입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안 변했다. 요 본성이 안 변한 거죠. 그렇죠? 신을 투사하여 만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 투사죠. 그렇죠? 욕망이 투사되어 만들어낸 피조물로서의 신, 나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신의 속성이 이름만 대체하여 나타났지 실상은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이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한다 칩시다, 이거. 안 한다 칩시다, 이거. 안식 안 지켜? 11주 안 해? 여러분 다 안 하는 거지, 지금. 또 소위 기도 하루에 뭐 1시간씩 기도합니까, 지금? 많은 거야 도대체 지금. 응? 말씀 봅니까? 말씀도 안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타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 안 한다 칩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안 하면 자기의 뭐가 부정당합니까? 이게 부정당해요. 그렇죠?
이걸 부정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성을 뭐합니까? 부정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전도왕 나와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막 차 타고 가다가 가족 다 죽을 뻔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씨 이때까지 안 죽으면 해도 다행이네. 다음부터는 꼭 지켜야지가 되는 거예요. 응? 감정 같지만 협박이에요, 사실은. 안 지키면 다 골로 갈 수 있어, 이제. 그 감정을 듣고 사람들이 소위 자기들 은혜는 받긴 받겠지만 함께 못 얻어봤습니까?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이해하세요? 오늘 아합이 왜 자기를 변장합니까? 궁극적 이유가 뭐예요, 아합은? 아합 속에 내재된 게 뭐예요? 그렇죠. 아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의 기본적 인식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뭐합니까? 변장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 변장은 갑옷을 입는 것으로 나와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갑옷의 빈틈을 찔러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그 두려움의 감정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변장하게 하고 갑옷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들은 변장하느냐? 그러니까 변장이 뭡니까, 결국?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 의미가. 자기는 존재가 아닌데,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하니, 이 실체를 가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입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 인간들이 기독교라는 갑옷을 입고, 기독교 이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을 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빈틈을 메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빈틈이 생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아합의 전쟁터에 나서는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게 심판대란 말입니다. 전쟁은 심판이죠, 그렇죠? 심판대에 설 때 어떤 말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변장시키는 거죠. 철저한 갑옷을 만들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망한 거예요. 갑옷 입는 거예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철저한 갑옷을 입고 자죠. 내 존재가 오늘 또 거짓말했어. 그래서 너무 슬퍼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애매한 순간이 생기죠. 거짓말 해야지 얘가 사는데 거짓말 안 하면 내가 또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고 참말 해버리면 거짓말 해버리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고 또 그래서 막 고민하고 거짓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막 주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셔야 되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 응? 이제 어떤 글이 연예인 사진 이런 거 보고 마음속에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음란한 마음 생각이 들다 칩시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내가 또 이런 거룩한 말씀을 읽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내가 진짜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그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안 돼. 이런 마음 씻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앞으로 스마트폰 끊을 거야.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예화라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절에 맡겨졌는데, 그쵸? 절에 맡겨졌는데, 절에서만 자란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빨래터에서 일하는 아낙네를 보고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음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예화가 됐는데, 지가 스마트폰 끊는다고 그게 다 없어집니까? 어찌됐든 인간들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어떤 죄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두렵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게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려버려야 되죠. 이런 실체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행한단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없애든지, 투지폰으로 가든지. 맨날 투지폰 쓰시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바꿔버려요. 중요하죠, 그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어떤 인간들이 하는 그 외적인 것은 너무 드러났고 내적으로도 어쨌든 자기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최대한 인간들은 뭐예요? 이제 그걸 없애버리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없앴다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변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이 안에 있는 찌끄레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을 묵혀둘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럼 뭐 영어로 하는 건 뭡니까? 영어로? 뭐예요? 말씀 대조적이라 했잖아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참 하나님의 것으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뭐 그걸 깨달았다 그래야 되나? 그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나라는 존재의 완성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궁극적으로 그들의 최종을 떠나서 그 지향점, 그 표대, 달려갈 그 길, 그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인당하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당하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갈 수 없죠. 그렇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인식되어집니까? 고난의 모습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이룰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인도함을 받아 끌려가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는 부인당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자, 이제 이걸 그냥 통칭해서, 결국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죽음, 나의 부인당함, 나의 없음을 확인하고, 그쵸? 누구만 있음이신, 누구만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존재이심을 확인하면서 하는 길이죠, 그쵸?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 이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뭐 히브리인이고 뭐 율법의 의론을 하면서 막 쭉 어쨌든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이 이 바울이 육신으로서의 그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이었단 말입니다. 요것들이 싹 다.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갑옷을 입고 자기를 변장하여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뭐로 여기고,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이걸 뭐로 여기고? 배설. 그렇죠.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하나니 함이니 됐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 실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대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의 실체는 뭡니까, 사실은? 없음이잖아요. 그 나의 없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에서 누구 확연히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있으심, 아니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홀로 있으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조가 하나가 더 명확해질수록 하나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그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실체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 속에 있는 음란들, 그다음에 욕심들, 그다음에 어떤 나의 어떤 그 모든 죄성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우리는 그런 죄를 그런 걸 막 우리가 한다는 그 행위로서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 본 적이 없는데 그 살인의 그 속성이 똑같은 그 살인의 속성이 어디에 있음을, 바로 그 나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깨닫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게 현실이 그 나의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뭘 본단 말입니까? 홀로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코로나 된 이후로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온탕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간질간질. 나이가 들어서 그래. 몸이 건조하고. 몸이 쭉 풀리고 땀이 많이 나죠. 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안 더 오래 뜨거워요. 있으면, 더 오래 있으면.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그 좋은 목욕탕이 아니라서. 계속 뜨거워야지. 온도 그대로 유지돼야지. 계속 온탕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응돼. 예? 적응돼. 뜨거운 걸잘 모르고. 이 인간들이 아닌가 봐요, 사람들. 온탕에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1시간은 있을 수 있어. 너무 뜨거운데. 아니, 목욕탕, 그 공간 말고 그 뜨거운 물 속에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열탕이라면 뭘까? 온탕 정도면. 오, 대단하시다. 내가 몸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저희 추워요. 1시간을 거기서 어떻게 있어요? 그럼 지옥 같은데, 완전히? 남편 거기서 자요. 자다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도 놀랐어요. 대단한 인간들이다. 3시간 있어요. 난 무서운 인간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구나. 진짜. 그럼 1시간, 한 10시간 합시다, 그러면. 10시간 있으면 몸이 풀어질라나? 예,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학생 때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온탕에 좀 있다 보면 냉탕에서 주로 많이 놀았죠. 근데 온탕에서 때려 불려야 되니까 온탕에 있다 보면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있어야 불려진다 하니까 10분 참아보려 했는데 10분이 안 참아지는 거예요. 너무 나는 이제 이게 너무 속에서부터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물이 더우니까 너무 더운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뭐를 소망하게 됩니까? 시원한 차가운 물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지옥 같은 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고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누구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홀로 의시고 참이신 예수, 그 있음이신 예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유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칼 들고 살인하고 사람 찔러 죽이고 그거는 하래도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나중에 일을 수습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렇죠? 진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 인간 진짜 내가 차로 들이밀고 그냥 깔고 뭉개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럴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뒷수습이 안 되거든. 그냥 다 귀찮은 거 싫고 그냥 조용히 빵빵하고 그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일 뿐이지 내가 내 속에서 이미 나는 그 강변북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나에 의해서 살인당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내 육의 현실, 나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것이 지옥임을 알고 뭘 소망한다고요? 홀로 영원한 존재이신 그 생명, 그 의,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껴있고 뭘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를 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챙겨 입을 옷도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가릴 갑옷을 챙겨 입을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응? 그리고 나의 없음 속에서 오직 주님만 홀로 있음, 그분만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 인식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식하는 그릇으로만, 그 질그릇으로만 존재하게 되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우리는 어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발가벗은 채로 그분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그분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벗은 몸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 벗은 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밖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케 되는 이 모든 일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 태초에 인간이, 자, 쌤이라고 쌤이 아니고요. 제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죠? 창조. 자, 존재가 있고, 자, 하나님 창조하고 났더니, 아, 너무 예뻐 보여.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사랑하셨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창조가 된 겁니까? 그렇죠. 말 참 대답 짰습니다. 부자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사랑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사랑이 왔다면, 자, 이 존재가 어떤 사랑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존재에 있는 거예요, 여기. 네? 그럼 이 존재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사랑스러워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시켜놓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존재죠. 그러니까 존재보다 뭐가 더 앞서 있어요? 사랑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 속에서 사랑할 만한 근거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누가 근거가 되겠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근원이시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였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가 존재하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보시고 존재케 하신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니 사랑에서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뭐라고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입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자기를 변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삼등으로 나타나고
오늘 갑옷을 입고 등장한 아합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관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것을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서 4장 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야 되죠.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었다고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합이 지금 전쟁에 나간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얘를 이제 죽이겠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그 심판이 드러나는 자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날에 결국 그에게 드러난 그 실체의 모습 뭡니까? 두려움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장한 자의 모습. 철저히 갑옷을 껴입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갑옷이 그게 이제 이 철투라 해야 되나? 이 가슴막이 이게 있고 이 아랫부분에 이제 하복부를 가리는 그 이제 아주 이제 여기는 약간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금속 조각들로 막 이어가지고 굉장히 빼곡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 음새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이음새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어 이제 그 살펴보면 벤 해가지고 그 사이라고 이제 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무심코 얘가 쐈는데 그게 날아가서 그러니까 인간은 무심코 하는데 그냥 사실 실상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의 두려움을 촉중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의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육신과 영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요?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큐티를 하는 큐티 떠나서 그냥 뭐 이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뭐 둘 다 똑같이 자기 속에 죄를 똑같이 느낍니다. 그렇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으면 느끼죠. 그렇죠? 근데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껴있는 갑옷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드러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 갑옷을 껴입은 자들에게 갑옷 벗으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갑옷 벗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 죽는 것 같아. 그냥 나 심판날에 나 끝장 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발가벗었음이
오히려 뭐로 다가옵니까? 아무 느낌 없어. 사랑. 그럼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의 망가짐이 더할수록, 그러니까 망가져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실체, 그 어둠,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 우리를 감싸게 되는 그 여정이 영으로 사는 자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고 묻지 마세요, 절대. 이제는 우리가 뭐 한 5년 됐으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초창기 때 맨날 우리 또 말씀 나누는 것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가 이제 여름을 묻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 생활 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막 안 읽으니까 그것도 안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다면 굉장히 이제 아니, 제 설교가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은 아니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니까 그분 안에 있음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닌데, 어쨌든 내가 말씀을 큐티하라고 막 지금 또 그렇게 다그치면 이제 또 이제 이게 못을 내니까. 어찌됐든 사람들 다그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말씀도 모르다니 진짜 이거 심각하네. 뭔 질문했죠, 근데? 뭔 이야기가 나와? 니고데모. 니고데모. 그것도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난 자가 이제 일하다 하면서 열심히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그럼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게 육신이 이제 가지는 칠분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 말씀 복음 나누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가 되는 게 이제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러는 거죠. 거듭난 자만 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발견되어질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이미 그 속에 진리와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분만이 대단히십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담대히 그 심판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벗었음에도 수치스럽지 않고 오직 당신의
영화로우심과 의로우심과 홀로 사랑이심을 확연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에 오히려 불러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